예, 오늘 로마서 3장 20절부터 21절부터 오늘 본문인데요. 20절을 또 봐야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 사실은 이제 그러나라고 하는 조사를 넣어야 이게 문장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나는 이게 또 접속사니까 한번 20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그 앞에 배우신 거 좀 기억을 해보면 율법의 기능이 있잖아요. 율법의 기능, 애초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의 기능 안에는 구원의 기능은 없었다는 거죠. 의롭게 만드는 기능은 없었다. 율법의 기능은 죄인지 아닌지, 이게 죄인가를 드러내주는 거,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까지, 그게 본래 율법의 용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용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넘어오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율법의 용도를 헷갈려하고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율법이 애초에 하나님이 주실 때의 용도가 아닌 전혀 다른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내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방편으로서 율법의 기능들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그렇게 사용했던 거죠. 이거는 잘못된 거다. 다시 한번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 21절 보면은요, 그러나 뭔가 이제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앞에 쭉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다면 뒤에 전환이 일어나는데, 어떤 전환이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그러나를 기점으로 해서 앞과 뒤를 하면 예수 이전과 이후 이렇게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후에 나온 것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쭉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21절은 22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유일한 이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전과 이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가 얼마나 다른가를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전은 답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인류 역사의 비참함, 답이 없죠. 사실은 그 답을 좀 찾기 위해서 율법의 본래의 용도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아보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종교인,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이 나름의 어떤 노력을 한 겁니다. 자기 수준에서. 뭔가 인생에 이 갈증과 해결되지 않는 게 있는 거죠.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까? 또 구원, 또 하나님의 나라, 영생, 이런 개념들이 이제 잘 들어오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삶에는 죄만 가득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 수준에서 그들이 찾았던 답은 답 없는 인생 가운데 어떤 무엇인가를 지켜내는 것, 그게 이제 구약에서 주신 율법이라고 그렇게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게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깨지고, 신앙 자체가 이제 훼손되는 거죠. 믿음이. 그러면서 더 비참한 상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예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의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이후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아무런 해결책도 없는 곳에 길을 내고 답을 내셨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 보면은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에 길을 내고 물이 없는 곳에 강을 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메시아 예언으로 연결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 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붙들기도 하고 이제 이런 헛된 것들을 하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이미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는 인생에 답을 내주신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시고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내주셨다. 그래서 이 이전과 이후는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과 멸망의 자리에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이론적인 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뭐 믿음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좀 보면은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해놨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2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가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뭘 주신 거예요? 물론 능력, 사랑, 절제를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는 마음이죠. 근데 복음의 실제, 우리가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함께 들어오는 거는 뭔고 하니? 능력, 사랑, 셀프 컨트롤.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거.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계속 사로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예수가 없는 게 아니고 복음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의 서두에 저는 책 하나 인용을 해드리면서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는 것,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거는 복음의 능력이 없다라기보다는, 내지는 복음 자체가 신뢰하기 어렵다라기보다는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을 믿지 못한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예화로 들어드렸는데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는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능력이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신분을 바꿔주고 삶과 죽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러한 능력이다. 근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삼켜버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예수가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죠.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또 마르고 닳도록 계속 보는 것도 믿음 때문이죠. 잘 믿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또 2016년에 성탄절 전에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 오심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구절 중에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 물론 이제 여기서 소명을 특별한 소명으로 볼 수도 있어요. 특수한 그 각자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소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볼 수 있으나 이 구절은 보편적인 소명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소명을 주신 거죠. 이거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도 은혜로 하셨다. 이거 좀 바꾸면 여기 소명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거,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 이거는 뭘 근거로 주신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를 남들보다 열심히 뭘 믿어서도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사랑의 은혜죠. 벌써 은혜에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확실하게 믿었던 바울의 믿음의 핵심이죠. 바울 신앙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각자에게 이 두 가지 소명을 얘기할 때, 콜링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반적인 소명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소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먼저 생각하죠. 교회 안에 직분도 그렇고, 아니면은 우리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우리 아이를 잘 교육시킬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업적인 소명, 내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꿈을 어떻게 내가 잘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이거는 너무나 한계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잘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가를 자꾸 찾아요. 그러나 소명, 그리스도인 됨의 소명, 내지는 각자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그러한 소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그걸 할 만한 것이 발견돼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은혜, 자격이 있고 그래서 잘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동역하시기로 작정하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건 어디서부터 나오냐?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제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과 소명을 어느 누구라도 그 믿음 안에서 다 충성스럽게 넉넉하게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연결해서 우리 안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디모데 후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죠.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편지니까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도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 그 소명을 잘 감당해라. 네가 능력이 있어서 맡겨주신 게 아니다. 그 소명은 네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로 너에게 믿음을 주신 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를 불러주신 거니까 네가 그 믿음을 붙들고 가면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제 예수님 이전과 이후를 설명할 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 이후와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거죠. 이제는 21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다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 이전과 이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죠.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걸 또 연결을 해보면 우리의 믿음하고, 우리는 자꾸 이제 조직 교회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역사 속의 교회를 바라볼 때 겉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하죠. 교인은 줄어들고 있고 한국교회 전체가 부패하고 뭐 이러니까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10절 말씀하고 연결을 해보면 교회가 희망이 있었던 것은 과거에도 교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터가 된 복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 교회가 희망이 있었던 거지. 한국 교회가 막 한참 부흥했을 때 그 교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때는 부흥을 한 거고, 지금은 쇠퇴했기 때문에 절망스럽다. 근데 이거 자체가 이거는 형성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교회의 모습 내지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좋았을 때를 그때가 좋았지 막 이럴 부분이 아니고, 오늘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에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복음 때문이다. 그거를 우리가 붙들면 변하는 환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럴 때 본질을 붙들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세계 여러 나라도 예를 정치하면 정치의 본질은 무언가요? 저는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상식선에서 아는 정치가 있잖아요. 정치는 뭐예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뭐 그거잖아요. 그죠? 어떤 정치의 핵심은 국민을 위하는 거가 정치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또 국민 스스로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거, 할 수 있게 할 건가에 대한 거. 근데 그 본질을 자꾸 놓쳐버리면 이제 비본질적인 것들이 정치의 목적을 훼손시키고, 그럴 때 나타나는 결과들은 엄청난 이제 파장을 가지고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우리가 믿음의 본질, 복음 이거를 놔버리면, 그리고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게 되면 엄청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그 추락할 때 왜 추락하고 있는가를 봐야 하는데, 그 본질에는 복음이 있고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다. 우리가 이걸 견고하게 붙들고 가야 한다. 우리 또 이 디모데 후서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고 영생이고, 그렇죠? 이거를 드러내신 거죠. 이게 전혀 다른 세계를,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현상을 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야 한다.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 선포자,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 교사. 11절에 이제 교사가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항존직 교육할 때도 이 부분을 제가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교사는 지금 우리도 교사가 있죠. 교회마다 교회학교 교사가 있잖아요. 이거는 교회학교 교사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교사의 직분은 그러니까 이 신약에 나와 있는 이 교사는요,
선포자, 사도, 교사 같은 레벨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그냥 목사, 그 다음에 장로, 감독 뭐 다 같은 거죠. 말씀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에 나와 있는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은사 내지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게 그냥 목사, 장로인 거예요. 신약에 나와 있는 교사는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학교 교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직분이 이제 이 교사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신약에 나와 있는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전문적으로 행했던 그러한 직분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오늘날은 이 직분이 우리는 없잖아요. 교회 안에 이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교회학교 교사를 제외하고 그렇게 우리는 교사를 따로 세우거나 임명하지 않잖아요. 장로, 목사,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돼 있지, 거기에 교사가 없어요. 그럼 왜 없냐라고 할 때, 이거는 이제 어떻게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하냐면, 이 교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사나 감독, 장로에 가르치는 그 사역과 겹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사는 지금 목사와 장로의 사역으로 같이 들어와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사명이 목사와 감독에게 목사, 장로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뭐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조직 교회 안에서의 해석인데, 저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그 우리 한국의 기독교 초기 역사에 보면은요, 있었어요. 성경 교사가. 그 다음에 뭐 전도부인도 있었고, 그래서 목회자가 아니죠. 분명히 목회자가 아니고 뭐 장로나 권사, 안수집사,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항존직이라고 하는 직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전도부인 같은 경우에는 신방 전도사님 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성경 들고 복음 들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부인. 그 이전으로 가면은 뭐 매서인, 뭐 그래서 이제 성경을 파는 사람,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성경이 귀했으니까. 근데 그러면 성경만 뭐 물건 파는 거, 화장품 외판하는 것처럼 뭐 성경을 외판한 사람이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이것도 가르치는 것, 가르치고 전하는, 이게 매서인, 뭐 권서인, 성경을 권한다 이래서. 그 다음에 같이 나왔던 게 전도부인, 여성이 가가호호 뭐 일을 이제 보통 여성분들은 가사 일이 주된 일이니까 집에 있는 여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아이들에게 성경을 전하고 가르쳤던 거. 이렇게 보면 사실은 뭐 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조직적으로 세워지고, 한국도 지금 필리핀을 보면은 필리핀도 제도적인 신학 교육이 되게 약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은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도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제도권이 되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뭐 MDB를 수료하면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건데, 사실은 본래 이런 그 신학 교회의 모습으로 가면 이때 뭔 신학교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교사가 필요했죠. 있었겠죠. 성경을 전문적으로 보면서 은혜 받고 연구하고 이거를 가르치는 것만을 내 업으로 할, 사역으로 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거 누가 이거 하냐라고 하면 목사, 장로가 이거 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만 볼 부분은 아니고, 이거는 조직화된 교회에 그냥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건데, 성경의 의미로 가자면 오늘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런 그 교사, 성경을 목사 뭐 직분을 떠나서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의 대가들이 좀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마을에서 기대하는 거는, 마을에서 한 분 정도는 좀 그런 대가들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전수도 시켜주시고 가르치시고 구역장들을 그렇게 돌봐주시고, 교회 안에 이런 어른들, 말씀 교사, 성경 교사들이 교회 학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 곳곳에서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면 얼마나 건강한 교회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단에 빠지는 일도 없겠죠. 이런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나와서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다음에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이로 말미암아는 뭐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래서 이거는 복음에 대한 확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난 전혀 부끄럽지 않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내지는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가 바울의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도 은혜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 부르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로 주신 건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서 얘기하는 몇 가지의 행위 뭘 하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누릴 수 있고 뭘 지킬 수 있겠냐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냥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1대1로 비교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거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설명을 바울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좀 또 계속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죄라는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인간적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가능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22절 하반부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쪽의 입장에 서 있는 이제 유대인 크리스천들 내지는 유대인들의 입장은 다르잖아요. 이제 혈통이 나오는 거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차별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뭘 지켜서 어떤 단계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차별을 전제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같은 수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는 거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일단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때는 은혜를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 어느 수준에 도달 못해서 구원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 내가 이미 구원 받았어. 이 확신이 들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타인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돼요? 엄격해지죠. 나는 받았고 나는 어느 수준에 올랐어 라고 내가 여겨질 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 안에도 보면 이제 직분을 세울 때 보면 이 고참들이,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전통적인 교회들을 보면 제가 있었던 교회는 이제 장로교 통합교단에 제가 있었으니까 여성 장로님들이 있어요. 여성 안수가 허용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한 십몇 년 됐기 때문에 여성 목사와 여성 장로가 있는데, 그때 장로님들이 한 15, 6분이 계실 때 여성 장로님이 2분이 계셨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그냥 얼핏 봐도 한 4분, 5분 정도 여성 장로님을 세울 수 있는 그 여장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장로 투표를 하면 잘 안 돼. 왜 안 되냐면 안 찍어요. 누가 안 찍냐면 여자분들이 안 찍더라고. 신기하대요. 여자분들이 안 찍어요. 견제하더라고. 같은 권사로 있는 거를 용납하는데 네가 장로가 되면 이제 내가 초라해지는 건지
신기해요. 그래서 막 하소연을 하고 우리 좀 이게 하실 만한 우리 여성 리더십들을 세우자고 하소연을 해도 나중에 나 남자들이 안 찍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쭉 이렇게 모니터를 해보면 여성분들이 여성을 안 쓰고, 그래서 여성 장로가 되기가 아주 어려워요. 은퇴하고 티오가 뭐 나야 세울까 말까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건 이제 제가 뭐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가운데도 그게 묘하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10년 믿고 20년 믿고 성경 공부도 이만큼 했고, 그래서 어떤 경륜이 나에게 쌓여 있어. 그러면 이제 남들을 내가 볼 때 나는 어느 정도 이제 딱 돼 있고, 남들을 볼 때는 되게 이렇게 뭔가 불안해 보여요. 잘 못 그렇게 믿는 게 맞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심리를 우리가 교회 안에도 우리 가운데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유대인의 심리가 좀 이해가 되긴 해요. 자신만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여튼 그게 작으면 작을수록 희소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부터 유대인 딱 해버리면 그건 뭐 세계 어느 나라 아무리 힘세고 누가 있어도 상관없어.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 같다. 믿음 안에서 같다.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A and B로 나열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이 크게 막 차별이 물론 아직도 있죠. 뭐 성차별도 있고 인종차별도 있고 뭐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지금 로마서가 쓰여진 시대나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이 쓰여진 시대랑 비교하면 이때는 실제로 신분 제도가 있었던 시대잖아요.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 남녀 차이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있었던 시대인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라고 하는 엄청난 존재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 그 시대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복음이 들어와서 변화된 거. 정말 우리가 믿음 이후에 오는 변화는 이런 변화예요. 그런데 바울이나 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다라고 할 때 이거는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지 아멘 이렇게 받기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분 제도가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인정을 하면서 너는 종이고 나는 주인이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과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라고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르지 않아요? 내가 여전히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그 선민의식, 좀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과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가는 거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 그때도 참 어려운 얘기였는데 오늘 우리에게 21세기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도 이거를 가지고 있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웃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바울 시대는 오케이. 그때는 그런 제도도 있었고, 율법에 의해서 수천 년을 살아온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온 지 그 이후에 2000년 이상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떠한 차별의식, 좀 나름의 구분을 하려고 하는 거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바울이 봤으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게 동의가 될 노릇인가, 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나누는 거, 이렇게 좀 다른 것들을 다른 게 아니고 수직적으로 뭔가 이렇게 급이 나눠지는 거고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 죄된 본성. 그래서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거는 여전히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2000년 동안 해결을 못했어요.
이거를 다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차별을 두고 나는 너랑 달라라고 하는 이거를 해결을 못한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도 겸손하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같다라고 하는 이걸 삶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크리스찬의 삶 속에 철저하게 이거를 실현하고 구현해 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해지려면 복음 자체가 소중해지면 가능해질 수 있어요. 복음이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어떠한 인간적인 어떤 거, 내가 뭐 좀 더 뭐를 성경을 알거나 내지는 어떤 직분이 있거나 뭐 한 거 가지고 이 엄청난 복음을 갖다가 놓고서 뭐 너는 이렇고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자꾸 사람 쪽으로 이렇게 와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22절 말씀이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2000년 동안 해결 못하고 있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데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래서 차별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우리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믿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거, 건강한 거는 그래도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은사별로 우리가 교회 운영과 모든 거, 세상 속에서도 직업적인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노력들, 감사한 거죠. 이거를 우리 일상에 계속해서 좀 붙들고 가야 되고 발전시켜 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다음에 23절 말씀, 23, 24 같이 읽을까요? 이거는 뭐 요절이죠. 이건 다 암송을 해야 될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받죠. 구원을 받죠.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우리는 죄인됨에 있어서도 어떤 차이가 있지 않아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게 지금 복음의 핵심인데요. 23절에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거냐라고 할 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게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 성경이 얘기한 방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값을 지불하고 죄를 용서받는 건데, 헬라어로는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건데요.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 몸으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이게 이제 몸으로부터 이제 분리의 의미로 좀 쓰이는 건데요. 이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와 리트로시스, 이건 풀어준다. 몸으로부터 풀어준다. 이게 속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본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속량, 죄로부터의 분리, 죄로부터 탁 끊어내서 그를 풀어줘, 자유케 해. 속전을 지불해서 그가 그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그래서 그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신분으로부터, 상황에서부터 끊어줘. 그래서 그를 풀어줘. 그게 이제 속량이잖아요. 속전이고. 그래서 속량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다른 어떤 율법 안에, 어떤 행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그게 있다. 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거는 사실 은혜를 값없이, 이거는 풀어낸 거죠. 은혜라고 하는 거는 받을 자격 없는 자가 값없이,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받은 호의, 사랑이니까 은혜죠. 그게 이 은혜를 쉽게 풀어낸 겁니다. 참된 순종을 동반하지 않는 율법의 행위들이 위험한 이유,
그 자체에 무슨 독이 들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참된 해답을 가리는 방해물, 곧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해답을 놓치게 만드는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보면은요, 율법의 행위가 왜 위험한가로 놓고 보면 사실 그래요. 율법의 행위가 해를 끼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할례를 놓고 보자고요. 할례가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성경에 그 말씀에 써 있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고린도전서 7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고린도전서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표로 써 있는 거고요. 율법을 지키는 거 다 통틀어서 그거를 지킨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거 행위 자체가 어떤 위력과 능력을 갖고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 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는 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아니 할례 받으면 어때? 아니 그냥 받아. 아무것도 뭐 그거 그냥 위생상 좋잖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지가 않냐? 율법을 지키는 이런 것들은 이 자체로 어떤 능력도 없기 때문에 사실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아무 의미가 없어. 그게 바울도 얘기한 부분입니다. 이건 아무 가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게 확실해요. 그러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냐 하면 여기 참된 순종을 동반하지 않은 율법의 행위들이 위험한 거, 참된 해답을 가려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해답을 놓치게 만드는. 이 얘기는 뭐냐면 위로부터 오는 은혜의 해답은 뭐예요? 인생의 해답은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주님께 있어요. 복음에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행하는 거가 들어가면 그 자체는 어떠한 영향력을 그 힘이 있거나 이게 아닌데 그 자체가 뭔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아서 되어지는 구조를 깨트려요. 그래서 내가 뭐를 하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들어와 버리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은혜를 막는다는 게 되죠. 그래서 그게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야 이거 뭐 이거는 어떤 것도 아니니까 지키거나 말거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키거나 말거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 하지 말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럼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받으면 좀 어때?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부분적으로나마 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진실한 마음, 진심이 들어있지 않을 때에, 참된 순종이 동반되지 않을 때 그 행위들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가치를 깨뜨려 버린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율법의 행위들에 속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는 무의미하다. 해답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드렸던 말씀이고, 문제는 우리가 이런 가짜 해답들에 집착한다는 사실. 그렇죠.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데 문제는 집착을 해요. 이런 것들이 하나 던져지면 이것들이 남과 나를 구별해주고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고 나를 남보다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뭐 이런 것도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이거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이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내가 어떤 교회 목사냐 이거예요. 아니면 어떤 교회 장로나 어떤 교회 성도냐라고 할 때 이게 어떤 교회, 어느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중요해져요. 특히 이제 직분을 갖게 되고, 저도 이제 그 인천제일교회라고 하는데 부목자로 10년을 있을 때는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는 인천의 장로교회, 어머니 교회.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그 교회를 통해서 다 만들어 이렇게 탄생한 교회. 뭐 주한교회.
조한교회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인천 제일교회에서 개척한 교회, 개척해서 나간 교회, 안산 제일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그 교회도 인천 제일교회에서 이렇게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멤버들도 가고 헌금도 해드리고 이래서 개척한 교회. 그러니까 인천 제일교회보다 훨씬 더 큰 인천에 있는 뭐 내지는 그 근방에 있는 장로교회들이 다 인천 제일교회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프라이드가 있어요. 교세를 떠나서. 그리고 뭐 교회도 건강한 교회고. 그러니까 어디 가도 이제 대접을 받죠. 인천 제일교회의 장로, 목사 이러면 끝발이 그래도 좀 있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담임을 갔어요. 근데 탁 깨지고 막 상처받은 교회 담임을 갔네요. 한 300명 됐다가 이제 몇십 명 남은 교회. 그런데 이게 교회를 나 세광교회 담임 목사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전에 인천제일교회 부목사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좀 꺼려지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 얘기 딱 하면 교회 괜찮아요? 뭐 이 얘기부터 해요. 뭐 힘들죠? 이게 뭐야 이게. 나는 그냥 그렇게 상처받은 교회의 담임으로 그냥 그 수습 차원에서 이제 임명받아 간 거지. 그 과거는 나는 내가 뭐 했던 것도 아니고 교회를 쪼갠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근데 괜히 마음에 세관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이런데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어느 교회 다니는 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거가 우리가 그거를 쓰게 되고 사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집착을 해. 거기에 마음을 뺏겨. 그러면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아서 우리가 참 존귀한 이 시대를 깨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구나, 한 그리스도인이구나, 한 교회 예수 안에 하나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고백하기보다는 자꾸 이제 딴 거를 생각하는 거죠. 너의 직분과 너의 교회와 너는 어디까지 배웠냐와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떤 영향력도 사실은 그 자체로는 능력이 없지만 이런 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은혜의 통로를 막을 수 있다, 깰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역시 이런 가짜 해답들의 매력을 느낀다. 신기해요. 이 가짜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복음의 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가짜 해답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붙여둔 모든 육신의 계급장을 떼고 오직 복음 하나만으로 승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새생명교회는 교회 창립의 정신도 그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해서 제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건 그거예요. 뭐 제가 중직회의 의장이기도 하고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내가 혹시라도 그런 쓸데없는 계급장, 특권의식, 물론 이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중직회 의장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하고 이게 어떤 특권이나 계급으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투쟁이 제 안에 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이런 가짜 해답을 같이 가지고 가면서 좋은 믿음 내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자꾸 버려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빼고 그런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이게 저도 이제 목사로 이렇게 지낸 시간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목회 경륜이 쌓이고 있는데 갈수록 이제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육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성과가 있기 때문에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얘기하고 싶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를 잘하고 싶고. 근데 이게 좀 지나가면서 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지는 내가 맡고 있는 직분이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직도 이제 가는 과정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이기 이전에, 담임 목사이기 이전에 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맞나? 나 잘 믿고 있나 지금?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은 훼손되지 않은 그 순복음 맞나?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자꾸 던지게 되고 던지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야 목사직을 내가 잘하고 있나가 묵상이 되고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설 때 이 부분을 좀 의식을 하고 있어야 이게 되거든요. 의식을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동안 해답을 못 찾은 부분이에요. 동일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은연중에 하나 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죠. 서로 나눠놓은 것, 심지어는 교단을 나눠놓고 직분을 나눠놓고 여러 가지로 쪼개고 나눠가지고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안에는 나는 너랑 다르다. 그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나 정도 차이가 있는 거지 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할 때 이거는 우리가 의식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오늘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가버려서 본질이 아닌 거를 붙들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오히려 상처받고 누군가에게 오히려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주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말? 이게 좀 길어서 제가 여기다 못 써드렸는데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이 바울의 고백,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 안에 신뢰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신뢰할 만한 것들이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놓고 보면 그거는 어떠한 영향력도 끼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런 것들이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거, 신뢰할 만한 것들이 거듭나고 이게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 거를 안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가장 고상하다. 이 복음에 대한 지식, 이게 가장 고상하다. 나머지는 의미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안주하고 있지 않잖아요. 바울이. 이 엄청난 대가 아닙니까? 바울 신학이 따로 있어요.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게 몇 학기 배워야 될 분량이 성경의 신약에 13권을 남겼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해요. 나는 완전하지 못해. 나 이미 잡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여전히 나는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정도 존재밖에 되지 않아.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나는 끊임없이 그렇게 겸손하게 온전한 복음을 깨닫고 살아내고 전하는 그 삶을 나는 계속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마음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제대로 좀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복음이 귀해지고 믿음이 귀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좋은 학벌도 좋죠. 좋은 학교 가야지. 갈 수 있으면 이왕이면 좋은 학교 가야지 당연히. 월급도 더 많이 받고 더 커리어도 쌓을 수 있는 회사 가야죠. 조금 더 배경도 있고 이런 집안의 또 며느리나 또 뭐 아내나 남편을 맞아서 결혼해야지. 그거 왜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관심이 어디 있냐는, 아이들의 관심,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준다고 한마디씩 해준 거, 특히 중고등학교 때 이제 아이들 입시를 준비하니까 그럴 때 아이들에게 한마디 해준 게 이 아이들에게는 막 뼈에 사무쳐 이게 그냥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나중에 가치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에 도달했을 때 그때 부모님들이 잘 믿게 해주기 위해서 얘들이 삐딱선을 타니까 막 얘기를 하면 그때는 이미 그 부모님을 통해서 뭐가 소중한지는 다 알아버렸거든요. 인생에 소중한 게 뭔지를 알아버렸어요. 복음이 결코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닌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또 다시 이제는 네가 이제 얻을 거를 얻고 이 정도 왔으니까 이제 진짜를 가르쳐 줄게.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새겨진 가치 기준이 확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뭐 한국에도 마찬가지. 대신방 이렇게 신방해 보면 다 아이들 걱정해요. 한 10집 가면은 정말 신기한 한두 집 정도 있어. 애들이 대학을 가고 유학을 가고 뭐 사회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여전히 잘하는 집이 한두 집 정도? 진짜 엄청난 감사한 건 많이 해야 될 집이죠.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대부분은 고민하고 걱정해요. 그게 사실 우리 모두의 고민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다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하고 정말 우리 자녀 세대들이 뭐가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꿈에서라도 잊지 않게끔. 근데 그거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 이게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나 삶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나뉘어져야 돼.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이미 다 컸어? 괜찮아. 더 나이 들기 전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안 하다가 하려고 그러면 생뚱맞아요. 갑자기 왜 우리 엄마가 은혜 받았나, 왜 갑자기 안 하던. 괜찮아요. 그때부터 하면 괜찮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얘기, 복음의 얘기, 예수 얘기를 계속해서 해줘야 되고, 그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라고 하는 거를 자꾸 나눠줘야 되고, 이게 이제 스며드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가 안 되는 이유는, 가르쳐야 되는 부모나 교사 자신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약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진짜 이게 좋아, 그러면 우리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디서 빵집에 가서 빵을 하나 먹었는데 진짜 맛있으면 얘기를 해주죠. 집사님, 저기 어디 좀 보니파시오에 저기 가면 저 진짜 맛있거든요. 커피 저기 여기 커피가 맛있습니다. 먹어보니까 진짜거든.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긴가민가해. 확신이 안 서. 그러면 얘기를 주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부모 세대가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과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서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지겠죠.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막 예배드리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제 생겨날 때는 이미 그 예배가 형식적이 되면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예배가 기쁨으로 경험이 돼야 돼. 아이들 세대에는 경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교회를 가고 싶은 설레임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갔더니 채워져야 되는 거고, 경험돼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너무 형식적이고 예전적인 것으로 흘러가 버리면 아이들이 이제 가기는 가지만 어리니까 그냥 따라서 가는 거지. 부모님이 데리고 가니까. 그러나 이제 이성이 자라고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효도 차원에서 가죠. 이제 가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 효도 차원이 딱 지나게 되면 이제 효도는 끝났으니까 이제 난 안 가. 할 만큼 했잖아, 엄마. 이제 내비두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오늘 내가 말씀과 복음의 그 깊이 그 가치를 알고 깨닫고 그걸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아직 그런 확신이 잘 들지 않으면 그거를 이제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 맛을 알아야 하겠죠. 바울도 이제 본인이 그런 걸 느낀 거, 그래서 나는 복음이 가장 소중해, 그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동일한 게 우리 가운데 또 있기를 기대합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여기 이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화목제물 밑에 보면은 이제 속죄소는 화목,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의 장소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화목제물이 이게 또 원어가 막 어려운 원어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 다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풀어놨는데요.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 자체가 구약의 속죄소, 그러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뜻은 구약의 속죄소의 뜻이 화목이에요. 속죄소는 뭐가 속죄소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법궤. 그 언약궤 법궤 위에가 이제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딱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그 법궤 위에 그 제물을 놓는 바로 그곳. 그곳이 바로 속죄소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어디를 얘기하나 모르겠는 분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속죄소를 치고 이미지 들어가 보면 그 사진이 있어요. 바로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법궤, 언약궤, 그 상판이죠. 위에 뚜껑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이제 천사 그룹이 날개를 딱 펴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룹이 있고요. 그 아래에 제물을 놓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속죄소입니다. 근데 속죄소라고, 구약에 있는 속죄소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화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화목. 그래서 속죄소는 그러면 왜 화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냐? 속죄소는 어떤 곳인가 하니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왜 속죄소가 화해의 장소가 될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거기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제물에 전가하고 안수를 통해서 잡은 거잖아요. 그 제물이 놓여지고 피가 뿌려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피가 뿌려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이제 죄값을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서, 속죄소 위에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화해가 일어나는 장소. 이게 속죄소의 의미. 여기 화목 제물 할 때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화목 제물을 통해서, 속죄소를 통해서. 근데 누구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놓고 마치 속죄소가 화해의 장소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는 거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거를 바울이 이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피가 나오는 거는 지금 화목제물, 이거는 구약의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죄소를 염두에 두고 지금 쓰는 거예요. 단어들을. 화목, 그 다음에 구약의 그런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서 피가 뿌려지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런 단어의 의미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막 원어 사전을 찾아가면서 주석을 보면서 설명을 해야 알까 말까 그런데, 이거는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보면 그냥 딱딱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화목, 속죄소, 그렇지, 피가 뿌려지고 하나님과 화목 하나 되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하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뿌리신 피가 속죄소에 뿌려진 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성소가 있으나만 아무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곳,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는 그곳에 결국은
화목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간과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게 재미난 단어인데, 이게 여러분, 간과하다는 게 우리말로는 어떤 뜻이에요? 간과하다. 어떤 때 간과하다라고 하는 뜻을 쓰나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안 본 척하다. 그거 좀 그러네. 안 본 척하는 거. 그러니까 간과하는 거는 모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지를 하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남편의 그 실수와 죄악을 간과한다. 이거 어떤 뜻이에요? 간과한다. 알고는 있어. 남편이 삥땅 친 거 알고 있어. 남편이 지금 뭔가 보너스 나왔는데 나 알고 있는데 그거를 안 내나. 그럼 이제 그 죄를 알고 있어. 근데 간과해. 알고는 있으나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간과. 지금 그 표현을 지금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죠.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피 뿌림,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냥 지나 보내주는 거예요. 간과하다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헬라어로 파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도 이제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파라, 이건 옆에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보내다, 옆으로 흘려보내다. 이게 간과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분명히 내가 인진하고 있으나 그냥 흘려보내는 거. 이게 간과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간과해 주신다.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너무 선명히 잘 아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또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믿음 안에서 오래 참으심으로 간과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이게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일어나는 일. 이게 믿음의 위대함. 근데 이거를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안대를 해드려? 이거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런 복음의 구조를 알고 깨닫게 되면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죄를 간과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는 거를 계속 중복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의에 대한 개념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의로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두 가지 의로움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는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죄가 있으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피를 뿌려주신 그 사실, 또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시면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셔요. 이걸 통해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셔요. 이게 1번의 역사. 그 다음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역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을 의롭다 하세요. 이건 사람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역사가 또 일어나요. 믿는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뿐만 아니라 그 부족한 죄인이 된 믿는 이들을 의롭다 만들어주시는 두 가지 의로움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 로마서 5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 약속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을 때 이미 한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의로우심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 의롭다 하셨다라고 쓰고 있는 거죠.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가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제 계속 반복해서 설명했잖아요. 이제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이야. 이게 칭의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나서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어딨냐? 찾아봐라. 이 얘기는 하는 거예요. 율법을 100만 번을 지키고 뭐 완전히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자랑할 건 하나도 없는데, 그나마 율법은 그런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주신 용도가, 목적이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나마 그것도 아닌 거예요.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것 이외에는 없어, 목적이. 그리고 쭉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랑할 게 어딨냐? 무슨 법이냐? 이건 율법이죠. 율법 자체냐?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 해놨지만 율법의 반대로 무슨 법이냐 그랬으니까 믿음의 법 이렇게 해놓은 거지만 이거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참 보면 지루한 것도 있어요. 그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28절에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앞에 다 설명했어.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야, 로마에 있는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도 인정해라. 이 얘기죠. 인정이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의롭다함을 얻는 거,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기 때문에 뭐 사람이 혈통이 어디냐, 종족이 뭐냐는 건 아무런 거기에 변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제 할례도 의미 없다. 할례를 받으나 안 받으나 중요한 거는 할례가 아니라 할례의 유무를 떠나 너희를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거는 늘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땐 이러고 저땐 저. 구약에는 율법, 모세 오경에 율법을 주시고 그때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은혜로,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동일하게 목적이 딴 데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시기 전까지의 용도가 있는 거고, 이제는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용도는 폐기된 거고,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다. 이게 하나님은 한 분이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면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믿게 되면 율법이 없어지는가? 율법의 믿음은 그러한 용도인가? 라고 할 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얘기를 하죠. 바울이 만약 율법을 폐기하려 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거는 만약에 바울이 나는 율법을 폐기하러 왔다라고 하면 바울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단.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면으로 지금 아니라고 자기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거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용도, 율법의 온전한 정신, 의미, 그것을 다시 풀어 설명해주고 그걸 지키라라고. 그러나 그 용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온전한 은혜의 시대가 온 것을 선포하신 거. 그래서 바울도 이제 31절에 결론처럼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러니까 너희들 믿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잘 믿을수록 율법이 온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자꾸 이제 바울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거는 내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깨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있을 때 바울이 결론을 내주는 거죠. 그거 아니야. 너 잘 믿으면 니네가 진짜 원하는 것처럼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킬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우르고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